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6년이 들어서 지금 5월 달인데 아직 5월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농천교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셔서 새 가족이 벌써 26명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권사님 박수 쳐주시는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죠? 다른 교회는요, 막 태신자 기록하고 새 생명 초청 장치하고 돈을 엄청 써도 10명 올까 말까 하는데, 그죠? 저희는 26명이나 벌써 등록을 하고 이번 5월 31일 날 또 새가족 환영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참 잘 적응하고 그리고 그분들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성령 감림 주일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서 균형 있게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2026년 우리 농촌교회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26명의 아버지 새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또 자녀들까지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반가운 마음으로 항상 오며 가며 관심 가지고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이 샘으로 편성되었을 때 그분들이 정말 각 아버지 위원회와 그리고 또 각 신도회별로 아버지 배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먼저 나가서 손 내밀고 그리고 반가워하면서 그분들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농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균형 있는 아버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아버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농촌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붉은 소망의 줄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누가 보면 태풍 온 줄 알겠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20분 정도 안 오신 거 보면 이 정도 비에 한 2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보면 큰 태풍 온 줄 알겠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 오신 분들끼리 힘차게 또 우리끼리 씩씩하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내 아내 모세가 그리고 과거의 환상통이 죽어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었던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볼 땐 자,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뽑았을까? 전쟁을 잘해서 뽑았을까?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모세가요 진영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갔는데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두가 떠난 텅 빈 예배당, 회막이 예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구했던 그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여호수아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아까 1장 8절의 말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게 네가 형통하게 되는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2장으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가요 난공불락의 요새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2명의 정탐꾼을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정복 전쟁의 첫 무대가 어디입니까? 왕궁도 아니고 군사 기지도 아니고 바로 성벽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물지기꾼이요 매일 아침 양쪽 어깨에다가 항아리를 양쪽에다 이쪽 오른쪽 왼쪽 하나씩 항아리를 메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요 이제 집에다가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달려 있는 항아리는요 완벽해 가지고요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날르고 있었었는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요 금이 가 가지고요
집에 도착하면 물이 맨날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새가지고 한 반 정도만 남고 반은 길에다가 다 질질질 새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완벽한 오른쪽 항아리가요 막 뽐을 냈어요. 그러면 금간 왼쪽 항아리는 매일 물을 이제 쫄쫄쫄쫄 흘리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막 미안했어요. 그래서 막 견디다 못한 이 금간 항아리가 지게꾼한테 막 울면서 막 말했어요. 주인님, 저같이 쓸모없고 금이 간 항아리는 그냥 당장 깨버리고요, 새 항아리를 좀 사세요. 저 때문에 맨날 물을 절반이나 흘리시잖아요. 그랬더니 지게꾼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물을 흘리는 그 길 왼쪽 편을 한번 봐봐.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항아리 왼쪽 그 길을 보니까 아름다운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던 거죠. 나는 네가 금이가 있었던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네가 지나가는 그 길 쪽에 꽃씨를 뿌려놨지. 그랬더니 네가 매일매일 흘리는 그 물 때문에 이 메마른 길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단다라고 이렇게 항아리랑 얘기를 했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요 이 기생 라합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닥에 떨어져서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난 버려져 마땅한 냄새나는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그녀를 존중할까요? 수많은 남자가요 밤마다 그녀를 돈으로 소비하고 버리는 존재입니다. 라합은요, 나는 실패작이야, 아유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라고 절망 속에서 살았을 인생입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오늘 말씀이 더 은혜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좀 완곡하게 번역이 된 표현이지, 오늘 2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 1절에 쓰인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는요 그냥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두 군데에서 라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포르네라는 단어도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수많은 완벽하고 멀쩡한 항아리들, 왕도 있을 것이고 귀족들도 있을 것이고 학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을 왜 다 냅두고 하필이면 가장 깨어지고 금이 간 이 라합이라는 항아리를 주워 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녀의 깨어지고 아픈 상처의 틈새로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셔서요 정탐꾼들을 살려내시고 그녀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심지어는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꽃을 피워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진짜 요새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고 초라해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금간 항아리처럼 혹시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 깨어진 상처의 틈새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2장 1절을 시작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을 골라서 보냈으니까요, 분명히 아무나 보내지 않고 아마 자기의 무리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선발된 요원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원들이 아니 출발하자마자 기생집회를 갔다. 이거 일은 안 하고 이거 샛길로 샌 거 아닐까? 왜 하필 기생집을 갔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까요? 이거 저만 그랬을까요? 자,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이상한데?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 여리고성은요,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이중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된 성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요, 빈민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이 성벽하고 성벽 사이에다가 널빤지를 대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거죠.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그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기생집, 성문을 통과하는 외국 상인들이요, 묵고 가는 유일한 장소가 다 기생집에 묵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이방인인 우리 지금 이 2명의 스파이들이요,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가장 의심받지 않고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 그리고 성 안에 모든 소문, 고급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성벽 위 라합의 집, 거기였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또 아닙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대에 숨겼더라. 네. 이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줄 때 지붕에 올라가서 3대에 숨겨주는데요, 이 3대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만드는 재료가 3대입니다. 굉장히 귀한 재료거든요. 이걸 봄철에 수확을 해가지고 지붕에 말려놓는다라는 거죠. 자, 이 짧은 구절이 우리한테 라합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걸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라합이요, 비록 삶은 아주 밑바닥 천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요, 낮에는 옥상에 3대를 널어 말리면서 어떻게든 늙은 부모와 형제들을 먹여 살리려고 땀 흘리면서 발버둥 치던 아주 성실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귀족과 부자들 다 내두고 바로 그 성벽 끝자락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막 3대를 말리면서 그리고 애타게 구원을 울부짖던 이 상처투성이의 여인, 그 금이 가 있는 항아리 같은 그 여인의 눈물을 정확히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어떻게 되었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성에 잠입하자마자 당일 밤에 여리고 왕 레이더망에 바로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합의 집에, 이 기생의 집에 원래 스파이가 잘 들어오는 걸 상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거에 대해서 여리고 왕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고 정보는 하나도 못 빼고 오히려 기생집에 숨어 있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완벽하게 실패한 작전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관점일 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요, 정보 수집이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 단지 눈앞에 여리고성이 아니라 저 여리고 성벽 한 구석에서 덜덜 떨면서 구원을 갈망하던 기생 라합의 그 영혼을 구출해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대를 이어가는 정말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이요, 성공적으로 얻어왔어야 할 지형, 군대의 수 같은 이런 군사적 정보가 사실 원래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며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를 와 지르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그런 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눈에는 굳이 2명의 정탐꾼을 그 위험한 사지로 이게 몰아넣으신 이 이유가 원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이 성에 들어가야 됐었던 이유는 기생의 삶을 살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라합이라는 그 깨어진 도자기를 찾아내고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이와 같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던 이 어느 그 대학을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그 직장에 왜 취직을 못했습니까? 왜 내 계획이 어그러졌습니까? 왜 우리의 정탐꾼이 적발이 되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내 일이 그르친 것, 우리는 그거를 원망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계획하고 내 생각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요, 상상도 못했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3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적발된 정탐꾼들을 잡으러 이제 막 오죠. 그리고 정탐꾼을 몰래 지붕 위 3대 위에 숨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합이 그들한테 다가와서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9절과 10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요. 11절에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인지 아십니까? 40년 전에요, 출애굽 1세대는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아침 눈앞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에서 막 생수가 터지는 그 기적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원망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요, 이방인 기생 라합은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그저 40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 사건과 전쟁의 소문을 건너서 귀로 듣기만 한 거죠. 그런데도 그녀는 여호와가 상천하직,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목숨을 걸고 고백한 겁니다. 이거 봐봐요. 방금 이 고백이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안 놀래잖아 지금. 예?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응이 좀 다른지 봐야죠. 기생 라합의 고백이요, 예?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왜 그토록 위대한 고백이냐면요, 출애굽 1세대 200만 명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은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소문을 귀로 듣기만 했다니까요. 근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파이를 숨겨주다가 걸리면 죽을 건데 목숨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걸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직접 본 사람들은, 직접 보고 했던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뭐 했는데 다 죽었는데 그저 듣기만 한 이 이방인 창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엄청난 역설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대대로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막 세상에 썩어질 우상과 내 힘으로는 야,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구나, 이런 걸 처절하게 깨달아 본 자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그 심장에 생명이 꽂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라합이요,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나한테 서약해 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요, 정탐꾼들이 18절에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지금 이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심판의 날, 그날에 너와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은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붉은 줄이 구약의 무엇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 그 피와 정확하게 오버랩되죠. 우리가 아무리 집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어도, 내 과거가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문 밖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묻어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줄이라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 원어가요, 티크바거든요.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는 줄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희망의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신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말씀인지요. 라합이 지금 창문에다가 매달았던 건 그냥 자기랑 자기 가족 살자고 매달았던 단순한 빨간 밧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녀가 매달았던 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즉 붉은 소망이라는 티크바를 매단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함성과 함께 그 크고 견고했었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이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의지하고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막 여리고의 두꺼운 성벽을 의지하다가 다 깔려 죽었죠. 오직 성벽 끝자락에 가장 초라하고 위태로운 집에 살던 기생 라합하고 그녀의 가족들만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집 창문에요, 바람에 펄럭이는데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그 전에 무너지기 전에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었거든요. 오늘날에도요, 이 붉은 줄,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보고 어리석다고요, 외면하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편안한 것만 찾으면서 전심으로 따르려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세상에 이러한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티크바, 즉 우리의 희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붉은 줄을 칭칭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소망의 줄이 매달려 있는 한 세상이 두 쪽이 나도요, 질병과 재앙이 막 몰려와도요,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은요, 영원토록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그 폭발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한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눈에는 쓸모없이 버려진 금간 항아리 같고 가장 천대받던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무너져 내릴 여리고의 성벽을 의지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이 안전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상처투성일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창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붉은 줄,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인 티크바를 칭칭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심판과 재앙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의 가정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 기적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금이 간 우리의 상처 틈새로 예수님의 붉은 보혈이 흘러들어와 세상이 감당 못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붉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